제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는 반복된다입니다. 실수도 반복됩니다. 성공도 반복됩니다. 좋은 일도 반복되고 나쁜 일도 반복됩니다. 먼저 우리보다 앞서 살아온 선배들의 경험을 보거나 듣고도 후배들은 또다시 선배들의 전철을 밟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전직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비리로 구속되는 일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면 다음 정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안전사고를 보십시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재라고 하는 것이죠. 안전사고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어떤 교훈을 배우면은 이러는 것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하지만은 또 보면은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액 외양간을 고쳤으면은 그 외양간을 더 튼튼하게 해서 서로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또다시 어느 순간 되면은 서로를 잃어버리고 또 외양간을 고치는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은 또다시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못된 며느리가 나오는 것도 똑같은 겁니까? 하나의 역사의 반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단점을 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 이런 모습을 닮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 이런 모습을 닮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지만은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라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배웠으면은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또다시 그 단점들이 반복되어지고 실수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딱 보고 나서 내가 거울에 이렇게 뭐가 묻었네, 얼굴에 뭐가 묻었네 라고 했으면 그것을 닦아내야 되는데 뭡니까? 휙 돌았으면은 다시 얼굴에 뭐가 묻은지를 잊어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역사를 보고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우고 나는 저렇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지만은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은 역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거울은 역사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본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배웠는데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역사를 반복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베텔 2.0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살다 보면 항상 세상은 반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9세대가 경험한 실수와 성공한 사실들을 신세대들도 똑같이 답습한다. 아무리 9세대가 자신의 경험담을 신세대들에게 알려주어도 그들은 실제로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그 경험들을 애써 무시하거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고 때도 또 반복한다는 거죠. 또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번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에 나오죠. 앞부분에 번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 번복이라고 하는 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거울이든 또는 범벅이든 간에 이런 표현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국한해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네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기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단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식적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우상 숭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요,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출애굽기 32장 그 6절의 이야기, 출애굽기 32장의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국한하면 번제를 드리고, 출애굽기 32장 6절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건 의식적인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겁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무의식적인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 또한 뭐라고 말하거냐?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적극적인 행동이냐?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적극적인 행동이냐? 아니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거기서 막 뛰어노는 것이 거기 더 적극적인 우상 숭배의 행동이냐? 본문으로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이 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내용입니다. 우상의 제물. 8장 10절을 볼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8장 10절.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과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춤추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의 내적인 동의이면서 적극적인 참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의 집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무슨 특별한 우상 숭배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사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 역사의 이야기가 어디예요?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상 숭배의 적극적인 참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즐겼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와 같다.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어요.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뭐 한 것뿐이에요? 음식을 먹은 것뿐이에요. 섬긴 게 아니라 음식을 먹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과 너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들도 우상 숭배한 것이고 너희들도 우상 숭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행동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즐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 15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했어. 아니 이들이 우상을 숭배합니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들은 그리스도로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뭐 하라고요?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너희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그것을 판단해. 내가 한 말의 의도가 뭔지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지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과연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너희들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권을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넘긴 겁니다. 상황을 쫙 얘기해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있는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서 8장 10절에도 아까 나왔지만은 내가 그것을 하게 될 때 뭡니까? 누군가가 담력을 얻어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범이 된다는 거죠. 공범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와,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 아,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그것이 교회 생활이든 아니면 또 좀 폭넓게 신앙생활이든 간에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위기. 하자 하는 분위기 되면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어라는 분위기가 되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안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야, 이것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분위기면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거 우상이 아무 헛된 건데 각자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걸 좀 부정적으로 하면 서로 뭡니까? 서로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보다가 하는 분위기면 하고 하지 않는 분위기면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우상 숭배의 죄라고 규정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의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경우에 뭐 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도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좀 더 철저하게 더 높은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우상 숭배의 더 높은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음행의 죄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이 문제는 그 앞전에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고린도교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5장에.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배경을 역사의 예를 민수기 25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 이스라엘이 신디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일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예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말하면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았다. 너희들도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사람이 되지 않길, 징계받아서 안 된다 라고 교훈을 해주는 거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행은 단순히 육체적인 죄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죄도 포함됩니다. 그들의 음행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입니다.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보다는 육신의 욕구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떼고 사회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어디까지 포함시키냐, 영적인 영역까지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 그렇게 행동한 것은 누구에 대한 거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세요. 1계부터 10계명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에 관한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든지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어떤 그 영적인 죄든지 어떤 사회적인 죄든지 도덕적인 죄든지 어떤 양심의 죄든지 할 것이 모든 것은 통틀어 무슨 죄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모압 여자가 음행하러 말미암아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심하자라고. 셋째는요, 시험의 죄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그렇죠. 자,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한 게 뭐냐면요,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그리고 그러자 불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불뱀에 나와서 다 물려 죽었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굴 시험한 것?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시험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불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상대방의 능력을 무시할 때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해봐. 해봐. 너 한번 해봐봐. 너가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 가진 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너는 못해. 너가 이거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말의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얘가 나를 한번 시험하네. 그렇잖아요. 얘가 나를 무시하네. 얘가 나를 시험하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뭡니까? 얘가 나를 시험하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있어요?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면요, 제 손에 장을 지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얘네들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어.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거 뭐 배부릅니까? 그거 안 먹는다 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고기 안 먹는다 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도 굳이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 굳이 그걸 먹어가지고 꼭 하나님을 하나님을 꼭 시험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안 먹어도 되는 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가장 많이 원망하는 게 사실 이 부분 아니에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그들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원망한 게 뭐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제일 많이 원망한단 말이죠. 이거 판다,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 맨 처음엔 좋아하더니 말이죠. 만나 먹고 좋아했잖아요. 메추라기 먹고 좋아했잖아요. 와, 이보다 더 맛있는 거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이지, 이것이 만나인가? 이것이 또 뭔가? 이런 거랑 똑같다. 그렇게 감탄했다는 했는데, 그거 원망한단 말이죠, 원망.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저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넷째는 원망해집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않는,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 이 14장을 보면요, 이 배경은 민수기 14장의 내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나안 정탐꾼에 돌아와서 뭡니까? 와, 거기 가니까는 뭐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키도 크고 말이죠. 뭐 우리는 메뚜기 같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말이지. 원망합니다. 괜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서 죽게 만드냐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만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간사한 존재예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축복은 내가 다 받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모든 일 내가 다 받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전에 어떻습니까? 모든 불행은 내가 다 안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은, 모든 어려움은 내가 다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참 간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홍해 건널 때는 헤헤헤 거리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 다시 옛날 그때가 좋았어요. 옛날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원망은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습니다. 있어도 원망합니다.
없어도 원망합니다.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없어서 원망하고 없는 사람은 조금밖에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죠? 아멘? 안 그렇습니까? 있는데도 원망한다니까요. 더 많이 없어서 원망해요. 없는 사람은요. 왜 원망해요? 없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밖에 없어서 원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원망하는 바람에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 돌았어. 40년 동안. 여러분 바울이 왜 과거 이야기를 합니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에이, 저는 자신이 있어요. 에이, 저는 우상숭배 안 해요. 에이, 저는 음행에 제일 안 범해요. 아,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아,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자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결론입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11절.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하는 경고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하는 경고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말세입니다. 우리인데 어느 시점에 서 있는 우리냐면은 말세에 서 있는 우리예요. 말세에 서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어떤 때냐? 마귀가 배고픈 사자처럼 이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귀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또는 성적인 문제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문제 등등등 멀티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멀티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모든 영역이 다 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내가 강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일은 약할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약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성적인 죄도 범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서는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탄은 공격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뭐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어느 부분에 강하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강할 수 있어요. 예를 보세요. 나는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는 교회 와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약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사탄은 뭡니까?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치고 들어 다른 것까지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는 몇
끝까지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 믿음의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깨어야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역사는 반복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가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우리가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그 이슈가 됐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이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책의 안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대략 부모의 저주를 자녀들이 물려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그 부모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그 자녀 대에도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책은요 굉장히 이단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의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단적인 요소를 떠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어떤 신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이단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부모의 행동,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이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영향을 줘야 되는 거냐? 긍정의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국한에서 만나면은 역사는 어차피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라면은 무슨 역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역사를 줘야 됩니다. 아멘. 긍정의 역사를 줘야 되는 거예요. 부정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 대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끊어야 된다. 음행의 죄를 끊어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끊어야 된다. 원망의 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자, 따라서 역사는 반복된다. 네.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다면 부정의 역사가 아니라 긍정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물려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대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은 것,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는 사람들이 검색을 참 잘해요. 그렇지요? 검색을 합니다. 요새는 우리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하늘에는 하나님이 있고 인터넷상에는 내비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네이버신이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뭐 검색하면 뭐든지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모르는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검색에서만 머무릅니다. 검색에서. 여러분들 검색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따라오세요. 검색하지 말고 사색해야 됩니다. 검색을 하고 그 검색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검색하지 말고 사색하자. 사색하지 말고 묵상하자. 아멘. 그걸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검색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그날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가 뭐예요? 내 묵상,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고 부정의 역사는 내 대에서 끊어버리고 무슨 역사? 긍정의 역사를 써나갈 수가 있고 우리의 후세들이 나의 긍정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긍정의 교훈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50장 찬송하겠습니다.